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오후 7시 저녁 찬양 예배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부터 은혜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누구는 헌금하는 시간을 돌아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푸른 초장에서 양을 쳐야 젖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푸른 초장에 양을 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기쁜 시간이지요.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비유로 가르침으로 그 제자들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자기의 그 부족을 주님께로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못 알아들었어도 겸손한 자는 주여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자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제자들이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을 의존해서 주께로 나가는 자는 진리에 대해서나 삶에 있어서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켜보면요, 성경 교육을 시켜보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 뭔가 확실하게 깊이 있게 진리를 깨닫고자 질문하거든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는 분들 중에는 가라지도 있어요. 알곡도 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교수님에게 궁금한 것은 질문하여야, 그래 확실히 알아야 장학생이 나중에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나 목사님도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알면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그래야지 모르는 것도 아는 체 하고 체면치 한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이. 저는 그럽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아는 것은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을 의존해서 주께로 나가는 자는 진리에 대해서나 삶에 있어서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다음 38절 말씀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기 예수님께서 천국의 딸들이라는 말씀을 안 쓰는 게 아들이라는 말씀은 기업을 이을 자라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자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를 따라갈 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저 개신교 목사님 중에 가라지 행세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주순하게 나타나서 지금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선동을 해요. 유튜브로 그 동영상을 마구잡이로 막 퍼뜨려 가지고 사이에 혼란을 주고 난동을 부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는 아주 우익단체 같은 불순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평화를 원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폭동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선동하는 목사님의 말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여기 제가 어느 권사님의 동영상을 보내줘서 유튜브 들어보니까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 이찬수 목사의 설교를 비평하면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이래라 혼란스러운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정동수 목사는요 어떻게 신신학을 공부했는지 사회주의 자같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그냥 당을 그냥 용공 세력으로 또 헌법재판소 법관도 그냥 몇 분을 용공 세력으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선동을 해요.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지요. 국민의당은 보수당이고 그런데 보수당의 가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의문스러워요. 오히려 야당이 보수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전례되어 내려온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정동수 목사, 사랑교회, 사랑침례교회 목사 설교라든가 강의라든가 뭐 1시간 18분 26초 동안에 뭐 강의를 했더라고요. 뭐 어떻게 액션데 그런 거 듣고 해롭당하지 마세요. 오직 이 시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엎드려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 자,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가라지를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 종말에 가서 완전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이 말씀입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여기 보세요. 지금 정동수 목사 같은 분은 그 동영상은 그래요. 지금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할 때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처리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보면 악한 씨들은 어떻다는 말씀이냐면, 자기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의 그 역할을 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했듯이 교회에 와보면 교회가 왜 이 모양인가 하며 비평하는 이게 벌써 거침돌이에요. 이찬수 목사를 비평을 하잖아요. 정동수 목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 결과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악한 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을 거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하는고 하면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자인데, 가만히 보면 유행적으로 아주 그냥 참 목사같이 보이고 선지자같이 보이죠. 외관상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저도 그 정동수 목사 들어보니까 딱 넘어지게 만들더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예, 성경에 지식이 없는 자나 이 선량한
신자들이 넘어지게 딱 맞춰서 했어요. 예, 아주 참 교묘하게 짜 맞췄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난 너 모른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보셔 다 거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지. 예,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한 뭐 찬성 반대파 아주 애국가같이 정강훈 목사는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하면서 성조기를 달고 태극기를 달고 거리에 나와서 그냥 서울 서부 지방 서부 그 법원을 외곽을 부수고 막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그냥 내부의 기물을 파괴하고 거기에 경찰들도 그냥 폭행을 해가지고 다치고 그분들은 사회법으로도 기물 손괴 죄로 폭동죄로 좀 옥에 갇혀서 옛날 같으면 삼천교육대로 좀 가서 아니면은 포항제철소에 가서 깡통 같은 자들을 다 갖다 집어여서 성령의 탕에 여서 새로운 철근이나 철판을 만들어 다시 자재로 만들어내듯이 말입니다. 성령의 탕에다 이어가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자인데 가만히 보면 유형적으로는 아주 용모가 아주 단정하고 아주 그냥 훌륭하게 보이죠. 신자같이 보이고 선지자같이 보이고. 근데 사람 대화를 해보면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저분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개어를 또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잘 아는 목사도 현혹당하지 마세요.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을 그때 비로소 행하십니다.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은혜를 주시는 복이 있다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지만 끝날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판단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에게 주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행할 것을 여기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구원받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옆에 누가 어떻게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로 알아서 굳굳이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 말씀이 여기까지 나온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을 알고 주를 따를 것은 그래야만이 낙심도 판단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를 따라야만이 하는 것이지 교회를 따르거나 교인을 따르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점진적인 확장과 감화력을 믿음으로 전 것에서부터 진실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여 나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나 그리고 누룩 비유나 바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처음부터 진실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 나가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큰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적당하게라도 많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씨, 정말 좋은 누룩을 정말 바로 심으면 바로 넣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돋아나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감추인 뜻을 궁극적으로 완전히 깨닫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실 분이므로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모를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서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잘 깨닫도록 설명해 주심으로써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물을 때에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13장 44절에서 58절에 있는 성경의 그 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인데요. 앞에서 본 대로 여기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본문 중에서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와 또 그물 비유로서 보여주는 뜻을 바로 새겨서 복음의 기중성과 그것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짐으로써 천국의 은혜를 지상에서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깨달아야 난감하지도 않고 교만도 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됩니다.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은 보화와 진주로 비유된 천국을 말씀하는데 44절 또는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견이 인간 쪽에서는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발견되는 경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때 그 복음의 참 가치를 알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순수한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순종의 증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5절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진주장사와 같이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온갖 것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인도로 찾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46절은 진주를 찾던 자도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산 것은 모든 것보다도 진주가 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7절에서 52절의 말씀은 그물 비유와 천국 진리를 깨달은 자의 합당한 삶을 말씀합니다. 47절의 말씀 지상교회로 비유된 그 물은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의 말씀은 48절에서 50절 말씀은 그물 속에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만 좋은 것만 그릇에 담는 것 같이 잡다한 사람이 교회에 모이나 바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은 영생을 얻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올바르게 깨달은 자는 때를 따라서 합당한 진리를 가지고 자신과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이 51절에서 52절 말씀이, 그리고 53절에서 58절 말씀은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말씀인데, 주는 혈통과 민족보다 하나님의 뜻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향도 도외시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마는 듣는 자들이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선입관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53절에서 5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57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순수히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직접 전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게 됩니다. 다음 58절에는 능력이 크실지라도 불신앙하는 자들 앞에서는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나타난 진리는 복음을 발견하는 것은 사람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생각지 않은 중에, 어떤 이는 탐구하고 노력하는 중에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올바르게 발견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인정해서 자신을 버리고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삶으로써 가치 있는 생애를 가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을 항상 깨달으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면서 형제의 그 부족을 정죄하지 마시고 결국은 최후의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서로 용납하고 협력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과 이 것을 자기와 형제를 위해서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선입견을 버리고요. 증거 자체를 바라보아야 참 은혜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44절에서 58절의 그 서론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시간에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먼저 가라지와 곡식에 관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겨자씨 비유와 함께 누룩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연속해서 비유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대로 이 비유들의 주제인 천국이란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국의 궁극적인 의미가 되는 내세 천국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44절에서 58절 말씀이
나오는 이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는요, 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에 관한 복음의 역사를 내용으로 하는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뜻을 우리가 바로 새김으로 복음의 기중성과 함께 그 복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짐으로써 그로 인해서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사는 귀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언제나 궁극적으로는 내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그것을 가르쳐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지상에서도 맛보며 살아가는 중에서도 언제나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깨달으시고 있어야만 낭망도 교만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의 그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상교회의 불안정성을 특별히 강조해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지상교회의 가라지와 알곡과 함께 공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물 비유도 역시 가라지 비유와 같이 거기에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게 마지막에 그물을 끌어올려서 좋은 고기는 골라내서 주인의 소유로 삼고 악한 고기는 골라내서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이 앞에서 언급하신 가라지 비유와 내용이 비슷한 것이나 그것을 다른 방향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을 소재로 해서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해 주셨고 이번에는 어부들이 고기 잡는 일을 소재로 해서 동일한 교훈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상교회의 불안정성을 아시고 있어야만이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래 불완전한 것이란 사실을 기억함으로 낭망하지도 않게 되고 반대로 대단하게, 그러니까 숫자가 불어나는 세력이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알곡과 좋은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당분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자체를 두고 평가하고 떠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숫자가 많을 때 오히려 근신해야 됩니다.